오늘 저는 혹시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여기저기 펀드에 투자하셔서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혹시라도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그건 시중에도 뭐 그런 책들이 많이 있고 또 제가 쓴 책에도 어느 정도 소개가 되어 있어서 그걸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좀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시각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그 질의응답 시간에 좀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나이 드신 어르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까지 평생 동안 가장 입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또는 평생 동안 가장 자기 머릿속에 많이 생각이 맴도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은 이제 교회 다니시니까 뭐 사랑 뭐 등등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돈이라는 단어입니다. 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돈 걱정, 점심에도 돈 걱정, 저녁에도 돈 걱정, 잘 때도 돈 걱정.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이 등록금 걱정해야죠. 유치원 보내야죠. 다음 달 집세 내야죠. 또 우리 청년들 취직해야죠. 또 아이들 배우자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거냐, 맞이할 거냐를 따질 때도 역시 연봉이 얼마냐를 보게 되고, 그래서 평생 동안 어떤 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생각의 60 내지 70%는 다 돈에 관련됐다고 그래요. 참 가장 우리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기도 하고, 또 이것만 있으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로 당당한 사람이 됐다가, 또 어떤 때는 이 돈 앞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비굴해지고, 우리 인간을 때때로 구렁텅이에 여지없이 몰아넣는 이것, 재물, 이 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이 돈의 파워, 이 능력을 하나님과 맞짱 뜨는 존재로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너희에게 두 주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물신, 맘몬, 돈이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잘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서 자녀의 복도 받고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싶고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한쪽에는 또 물신에게 또 사랑을 받아서 돈을 뭐 실컷 좀 벌어봤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쉬운데,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물신도 섬기고 그런 양자택일 그런 차원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또 다른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물신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물신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돈이 시키는 것에 따라서는 저희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세상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예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뭐 예쁘게 포장되어 있지 않고 정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특별히 이 돈 문제는 그 실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아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했다 해도 깜빡하면 속아 넘어가는 게 돈 문제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평소에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어떤 그 실수로 인해서 넘어질 때 보면 대개 이성 문제 아니면 돈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평생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돈 문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보고 싶어서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봤는데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의인이 돈을 벌고 돈은 축복이라고 많이 묘사를 하고 있지만, 또 신약에는 갑자기 저주받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심지어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답답하죠. 궁금하죠. 도대체 나보고 돈을 벌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왜 나는 그러면 돈을 벌면 내가 행복하다는 거야? 불행하다는 거야?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라는 거야? 등등 생각하면서 교회를 늘 다니면서 그런 어떤 갈등 속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막상 그런 위급한 환경에 접하게 되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세속적인 그 결단에, 세속적인 물결에 그냥 휩쓸리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씨는 얼마나 힘이 강한지, 심지어 예수님도 처음 시험을 당하셨을 때 이 권세와 명예 그리고 세상을 휘두르는 이 재물로 인해서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던 무지무지한 힘이 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없다고 보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저처럼 학교에 있는 직장도 교육을 다루는 기관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 가면 다 돈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고 돈이 있어야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돈이 있어야 좋은 교수를 초빙하고 이런저런 아주 숭고한 이념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에 딱 결정 낼 때는 우리 돈이 있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정리되는 겁니다. 하든지 말든지.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생활에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돈을 어떻게 벌까, 어떻게 쓸까 그런 좀 약간 지엽적인 것보다도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전혀 그 바울 사도는 전혀 우리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아주 특이하게 이 문제를 접근한 것을 제가 잠깐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은 언뜻 보면 돈하고는 또는 재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그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5절 그 앞에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주로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등등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내가 근심하는 자 같지만 나는 항상 기뻐한다. 너희들이 나를 가난한 자 같이 보지만 나는 엄청나게 부유한 자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당신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힘도 없어 보이는 또 말도 어눌했던 이 바울 사도였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여기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서 있는 이 겉으로 된 모습이 나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분명히 정체성을 밝히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막대기가 이런 막대기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아주 세게 잡아 다녀야 겨우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아주 균형 잡힌 신앙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물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 이리저리 다 영향을 받고 삽니다. 우리의 선조들 1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하고도 너무나 지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고 10년 전에 저도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교회를 다니지만 알게 모르게
다 세속의 영향을 받으면서 알게 모르게 이쪽으로 좀 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쪽으로 너무나 기울어졌다면 다시 반대로 아주 세게 잡아다녀서 균형을 잡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 이제 가끔 우리가 재물 얘기를 할 때 헷갈리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번 돈은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한쪽에 늘 있다가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또는 이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다. 그러니까 영성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돈은 영혼에 관련된 문제다. 또 특히 우리 성경 볼 때 또 혼자 보통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늘 생각하는 게 가난한 게 나쁘다. 그래서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을 보시면 산상수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 갈등에서 늘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때 과연 어느 쪽으로 지금 우리가 휘어져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레너드 스윗이라는 목사님이 쓴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조그만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예전에 한번 그 예수원에 잠깐 한 3박 4일 동안 가 있는 동안에 이 책을 읽었는데 제가 너무나 도전을 많이 받았던 책입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내가 정말 예수에 미쳤는가 그런 뜻으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비정상이어야 된다. 처음부터 상당히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는 모두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오늘날 교회의 최대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의 최대 문제는 뭐냐? 무기력한 정상 상태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 와서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너무나 정상이에요. 전부 다 나이스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시고 그렇지만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별로 뚜렷하게 나타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스윗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저 사람 미쳤네. 이 말을 들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미쳤구나. 이런 정도의 어떤 행동에서 보여줘야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4가지 정도 재물에 대한 관점을 정리를 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목표, 궁극적인 우리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 돈으로부터의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제가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돈으로부터 자유함과 돈으로 인한 평화가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돈 문제에 있어서 이미 성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울은 이러기 위해서 4가지를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첫 번째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바로 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을 선포할 때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이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을 때이다. 내가 내일이면 잘 살 거야. 내일이면 돈이 많아질 거야. 아니면 내가 어제는 잘 살았는데 어제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가 아니라 바울은 오늘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은혜 받을 때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놓치면 앞으로 영영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언제 이 기회가 다시 우리 교회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재물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움과 평화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바로 은혜를
삼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 6장 1절에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믿었던지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그냥 세상에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셨고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인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지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야 되겠다가 바로 재물 문제를 출발하는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데서부터 이것을 좀 더 진지하고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펴가게 될 것이고 그분에게 좀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재물 문제로부터 평강을 원하시고 자유로움을 원하신다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옛날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자각할 때 재물 문제는 서서히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이 바울 사도를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저는 이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이런 당당함이 나왔는지 늘 궁금했어요. 도대체 바울은 자기의 모든 지식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빈몸으로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맞기도 하고 그 감옥에도 갇히고 이러면서도 늘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당당했던 이 바울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를 늘 궁금해했습니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죠. 몸을 상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하죠. 때때로는 좀 마음에 걸리지만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고 친구를 배신할 수도 있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신문 보면 부모를 죽여서까지 재물을 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이전에도 앞에도 듣지 못했던 말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다 가졌다. 저는 이 말에 그냥 제 마음이 너무나 그냥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졌다. 앞에 아무것도 안 가졌다는 것은 물론 재물을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다른 쪽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만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세상에 있는 재물이 좀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고 나의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또 은혜로 바꿀 수 있다는 이 다윗의 이 바울 사도의 당당함, 자신감. 사실 돈이 꼭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잠시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6장 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과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며 했지만 누가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싹 뺐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좀 많아졌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일리노이 대학의 디너 교수 부부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 2만 불, 국민소득 2만 불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감이 좀 는다고 그래요. 근데 2만 불이 딱 되면 그 이상 소득이 는다고 해서 행복감은 전혀 늘지 않는다.
저희 나라가 딱 이 지금 그 고비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난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좀 큰 집으로 이사 가고 큰 차를 타고 하면서 행복감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저희 나라는 월급을 더 받는다고 해서 좀 더 큰 집으로 간다고 해서 별로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도 내 친구가 돈을 더 버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살고 있지만 내 친구가 나보다 돈을 더 잘 벌어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2만 불이 고비인 거죠.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제법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저희 한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물에 대한 그 통계를 한번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SBS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나는 누가 10억이라는 돈을 주면 가족도 친구도 버릴 수 있다. 53%. 놀라죠? 누가 10억만 주면 나는 우리 식구 버릴 거야.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거가 이혼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하고 돈 나누기 싫고 다른 사람하고 잘 살고 싶어서. 중앙일보가 이어서 계속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돈이 많아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우리나라 청소년입니다. 49%.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5%. 원하는 것을 뭐든지 살 수 있을 만큼 나는 부자이고 싶다가 60%. 내가 번 돈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당연하다가 52%. 그 다음에 아까 비슷한 질문인데요. 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10억만 주면 나는 감옥을 가겠다. 50%. 우리나라 청소년들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 이 인류 역사상에 가장 부자가 누구였을까요? 물론 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빌 게이츠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인류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솔로몬이었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가치로 따져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 솔로몬처럼 부족함이 없었던 당대 최고의 왕,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와서 조공을 바쳤을 만큼 강대했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을 다 끝난 말년에 졌던 전도서 5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돈이 아무리 많고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단어는 생소할 뿐이다 이거죠. 골로새서 3장 5절도 탐심은 우상 숭배다. 어른만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탐욕에서 자유로운가요? 예레미야 6장 13절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욕심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행복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어도 마치 바울처럼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움과 평강을 원하신다면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으셨고 식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전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말씀처럼 재물에 대해서 가장 우리를 격려하는 말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근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사람의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도 늘 기뻐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온통 걱정, 근심뿐입니다. 자녀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집값은 어떻게 되는지, 생존 경쟁, 건강, 노후 대책, 그 리스트는 밤새 적어도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은 걱정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의 평생 그 지나간 일을 살펴보니 바울이 그냥 허튼 소리로 한 말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딱 세 가지 평생 잊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지키는 게 있었는데, 하나는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는 것, 두 번째는 결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결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한 사회학자 연구에 의하면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에 40%는 앞으로 안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걱정하는 거에 40%는 이제 안 일어나실 거예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0%는 이미 지나간 일을 걱정하신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앞으로 5년 10년 일어날 걸 지금 막 땡겨서 지금 걱정하시든지, 이미 옛날에 다 지나간 걸 지금은 더 걱정하시든지, 그리고 그 걱정하는 거에 12%는 건강, 내가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이런 건강이고, 10%는 거의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사소한 일들, 내가 저 신호등에 빨리 건너갈 수 있을까 말까, 뭐 이런 것들, 저 차가 나올 때 탁 치면 어떨까, 뭐 이런 걱정들. 그리고 100% 중에 8% 정도만 우리가 그래 이건 좀 걱정해도 되겠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저희들이 대부분 걱정하는 것들은 일어날 일도 아니고 지나간 일들이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런 좋지 않은 걱정에 빠지게 되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결국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 학생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학생인데 딱 들어올 때 다른 학생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 친구는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저희 학교에 이제 전학을 온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1학년인데 자기가 잠을 잘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 기대감도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1학년인데 벌써 어디 회사를 취직할지 그 취직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뭐 자격증도 이것 따야 되고 저것 따야 되고 막 쫙 리스트를 나열을 하면서, 교수님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1학년치 입학했는데 4학년 졸업해서 취직할 걸 생각하니까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같이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래 어쩌면 좋냐? 이제. 혹시 너 교회 다니지? 네 다녀요. 어디 교회 다니니? 제가 다니는 교회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 사랑의 교회 청년부 대학부. 뭐야? 야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아주 세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3년 후에 5년 후에 1학년 들어오면 좀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1학년부터 들어와서 어디 회사에 갈지 잠이 안 올 정도,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그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6번이나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6번이나 이렇게 하지 마 하고 계속 부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저희들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전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와 근심을 하는 행위는 믿음이 적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적어도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증표입니다. 시편 55장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시면 그분이 나를 꽉 붙드셔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걱정을 하시나요? 지금까지 제 인생, 저 개인의 인생도 돌아보면 사실 제 능력대로 된 것도 없고, 계획했다고 해서 계획대로 된 것도 없고, 특별히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것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감사한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100년 앞으로 100년 더 사실 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주 유치원 애들 아니면 100년 이내면 여기 아무도 계실 분들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하늘나라에 가실 텐데요. 이 짧은 인생 걱정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믿는 자에게는 걱정할 고난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마사이족 아침 인사가 축복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하루 시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 일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아직도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고,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하심도 감사하고 거절하심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울 때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재물의 출발점은 바로 감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저와 같은 교회 다녔던 동료 교수가 있었습니다. 선배이시긴 하지만 50대 중반에 간암에 걸리셨습니다. 수술도 해서 좀 어느 정도 차도가 있어 보였는데 저희들이 그 병실을 방문했을 때는 좀 약간 심각해서 대화를 저하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후에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 병실에 가서 그 교수님하고 이 얘기했던 것을 오래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황 교수, 내가 지금 나의 유일한 간절한 소망이 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뭔데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 창밖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강을 걷는 거야. 딱 한 번만 걸어봤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 우리 교회를 걸어서 오셨다면, 그리고 마음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파란 하늘을 보시며 한강을 수십 번이라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 동안에 단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파란 하늘을 보고 한강을 걷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해보셨는지?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 살고자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앞으로 내가 우리가 쭉 경험해야 될 그 기대감에 찬 미래를 출발하는 오늘이 첫날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약간 드신 분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드신 분들 잘 생각하실 또 하나 말, 오늘은 제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그렇게 좋은 날이에요. 오늘이 최고로 내가 인생 중에 젊은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 죽어갔던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동료, 제 선배 교수가 그렇게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한강을 거닐고 싶어하는 날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한 데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우며 평강을 누리려면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서 6장에서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개인의 어떤 마음의 자세 이런 거라면 이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감을 회복하여 당당히 사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에서 벗어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그게 재물에 대한 해답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이 말은 참 잘 이렇게 새겨드리면 정말로 좋은 그 감동적인 말씀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의 빛이, 여러분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넌 크리스찬,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이 말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우리가 늘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재물 문제에서 건전하게 제대로 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저 친구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겠다. 재물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제일 감동 깊게 느꼈던 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 개인적인 자랑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어떤 학생이 한 학기가 마치고 나서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한 학기 수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니? 혹시 교수님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그래 나 교회 다닌다 했더니 그렇다면 저도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했던 것. 저는 그게 제가 하는 지식을 전달하고 이런 데서 보람을 느꼈다기보다도 바로 그런 것들,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친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내린 명령이십니다. 우리의 재물 관리는 나에서 이제 벗어나 우리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돌려져야 됩니다. 투자의 달인이라는 워렌 버핏도 2008년 좀 오래된 시기, 좀 지난 세월이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조 원의 돈을 빌 게이츠 재단에 헌금을 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의 85%를 재산을 헌납을 했는데요. 워렌 버핏의 집은 네브라스카 오마하에 있는 조그마한 집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40조 원이라는 돈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헌금하는 것, 기부하는 것. 하나님의 셈법은 이런 점에서 인간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부자를 정의할 때 내 통장에 얼마나 많이 있고 내가 1년에 연봉이 얼마고 이런 것으로 부자다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셈법은 전혀 저희들하고 달라서 너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줬느냐가 부자의 셈법이다. 현재뿐이 아니라 영원 이후까지, 죽은 이후의 영원까지 단순히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고, 바울도 사실 물질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또 그렇지만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쳤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남에게 주고 또 주어도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가득하였으니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멋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이 시대의 가장 멋진 크리스찬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근심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항상 기뻐해. 가난한 것 같지만 나는 항상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 물질이 됐든 정성이 됐든 기도가 됐든 그리고 케어가 됐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이 성경은 볼 때마다 시각에 따라서 볼 때마다 참 은혜로운데요,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어가 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단어 하나하나에 한번 보시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아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항상 은혜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할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매일같이 선택하고 그 결과가 한 인간의 인생으로 종합됩니다. 그리고 돈 문제는 신앙인에 있어서의 시금석입니다. 돈 문제에 성공하면 그는 이미 멋진 크리스찬입니다. 칼빈도 지갑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많고 적음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커 보이는 이슈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변두리고 부차적일 문제다.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이 살아서 숨쉬고 있느냐. 우리가 때때로 돈 문제에 너무나 파묻히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작은 일에 몰두할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주님의 귀하고 귀한 자녀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자녀답게 오늘 또 당당하게 비굴하게 살지 아니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며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늘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이고, 우리가 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결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 한 영혼이 돈보다도 훨씬 귀함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재물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또 우리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 가끔 저희들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 예수를 마음에 품고 한 분을 모시고 산다면 나는 정말 부자이고 부족할 것이 없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재정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또 이 문제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은혜, 또 예수님, 또 감사, 그리고 나누는 거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요새는 하여간에 질문이 참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는 게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좀 더 실제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제가 한 질문 한 3가지 정도 모아온 게 있어요. 준비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30대 주부라고 했는데 우리 교우 가운데 질문한 겁니다. 남편이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고 실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성경에 5달란트 맡은 사람은 투자를 잘해서 칭찬을 받았다고 하며 주식 투자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그 정당한 그 노동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불안합니다. 주식 투자가 성경적인가요? 이런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네,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이제 기본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자본주의에서 만약에 거꾸로 주식 시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식을 투자하지 않으니까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누군가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문을 닫으면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는 직장을 가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주식 시장은 분명히 필요하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이 그래도 여기에 꼭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 말 때문에 많이,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갈등들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이 자리에서는 안 하겠지만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런 대화를 할 때는 꼭 질문을 해봐요. 크리스찬이 주식 투자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런데 제가 한 20년 전에 이야기할 때는 거의 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 100%다 손을 틉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주식 투자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신다면은 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질문에 몇 가지 그 조심할 것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는 그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런 달란트 비유는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런 달란트 비유지만 이제 이게 자꾸 변해서 오히려 투자 수익을 많이 높여야 된다 이렇게 좀 오용되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뭐 그런 걸 좀 떠나서라도 우선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이걸 좀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약간의 주식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뭐 우리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해서 이제 좀 해보는데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이 없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주부님이 걱정하시는 거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주식 투자 책을 써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된 모 대학교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받은 그 책값 수억 원을 주식 투자를 했다가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주식 투자하는 책을 잘 썼는데 막상 자기는 투자를 했는데 망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예를 보면 원숭이하고 전문가하고 보통 사람하고 셋이서 투자를 시켰습니다. 누가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지. 누가 1등 했겠습니까? 원숭이가 1등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2등하고 저희 같은 그 그냥 아마추어들은 그냥 원숭이한테 돈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잃고 저렇게 해도 잃고 주식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질 때 사고 뭐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많은 경우가 좀 손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 정렬 그리고 그 떨어질 때 심리적으로는 압박 이런 거 생각하시면 차라리 않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래도 꼭 이익을 남기고 싶다면 펀드, 아주 건전한 펀드에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알아서 수익을 잘 운영을 해주셔서 그냥 은행에 정기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높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만족을 하셔야지. 예를 들자면 은행의 이자율이 한 4%인데 어떤 회사에 투자했더니 한 80%, 100% 이익이 난다. 그러면 거기는 절대로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고 결국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다 돈을 잃고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되 아주 지혜롭게 아주 좋은 펀드 회사에 펀드를 맡겨두시는 게 가장 좋다. 제가 아는 한 분만 그 어떤 자매였는데요. 이분은 매일 몇 시간 그 단타라고 해서 데일리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화장실도 갈 시간이 없이 주식을 투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한 40대신 미혼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화장실도 안 가고 주식 투자를 해서 5천만 원 가지고 일주일 새에 2억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위에서 내 돈도 맡아서 좀 키워주세요 막 그랬는데 몇 년 후에 다시 그 자매를 만났어요. 자매님 내 돈도 좀 키워줘요 그랬더니 교수님 거 안 돼요 그랬는데 그때 2억 버는 거 지금 한 10억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2억 다 잃어버렸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후에 이제 요즘 뭐 하세요 이제 어디에서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지금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나가는
잘 나간 남편이 이사는데 아주 훌륭하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식 투자하실 때 아이고 교수님 손 뗀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뭐 그 정신적으로 건강하시려면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고요. 꼭 하시려면 그냥 어디다 맡기시고 잊어버리시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40대 주부가 얘기한 질문인데, 성경에 사랑의 비주에는 지지 말라 하셨는데 살면서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은행 대출금 상환으로 힘들고 그걸 어렵게 갚아가고 있는데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사정이 딱하고 빌려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서운함이 많이 생깁니다. 그냥 포기하나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받아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빚을 줬나 봐죠. 빌려줬나.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죠? 네. 근데 한 가지 아까 그 성경 말씀 인용하는 거에 대한 오류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 이외에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빚을 지지 말라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마음껏 하라라는 의미이지 꼭 빚을 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빚을 지지 말라는 이야기로 많이 이제 변질이 돼 있지만 물론 빚을 안 지면 제일로 좋습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 살면서 빚 안 지신 분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지금 한 장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전부 다 빚쟁이이십니다. 다 그게 빚입니다. 그 신용카드는 대개 지금 우리나라 이자율이 16% 정도 됩니다. 지금 16% 이자의 빚을 여러분이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빚이 있으면 그 전주 돈을 빌려준 사람의 어떤 노예가 된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빚을 안 지는 게 좋겠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게 좋겠지만 지금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은 내가 빚을 지느냐 안 지느냐 그 이슈보다는 오히려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는데 이걸 포기할까요 말까요 이제 그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질문 잘 들어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크면 정말 잠 못 잘 것 같아요. 자기도 지금 뭐 쓸 데가 많은데 빌려줬다가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교회 내에서 교인들끼리 정말 돈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그 보증을 서주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돈 거래와 보증은 정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처음에는 다 갚을 것 같죠. 그리고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 늦춰지기 시작하면 이제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드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정말로 돈 거래를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꼭 빌려줘야 될 상황이 있다면 처음 주실 때부터 이 돈은 못 받는 돈이다 생각하시고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정말로 안 갚잖아요. 그래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그래 내가 좋은 일 한번 하지. 이렇게 편하게 마음을 먹으셔야지 그분이 끝까지 안 갚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시게요? 뭐 고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분도 사정이 있어서 못 갚는 거 아닐까요? 뭐 자고한 모르겠습니다만 자고한 돈 거래를 처음부터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하게 되더라도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작은 금액 같은데 괜찮은데 또 큰 금액이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송이라도 해야 되나요? 예, 제가 우리 교회 그 100주년 되면서 두 번째 희년 맞이하면서 그 설교하면서 희년 기념으로 빚을 탕감해 주라고 그랬더니 완전히 시험에 든 교인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돈인데 말이에요. 그걸 또 공개석상에 목사님이 그 탕감해 주라고 했다고 아주 시험에 들어가지고 제가 그분을 한 3번을 신방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설득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 또 세 번째 20대 남성이 질문한 거예요. 이게 하나. 요즘 대학생들의 1인당 평균 부채가 1,308만 원입니다.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은행에서 대학생에게는 신용카드도 발급해주지 않는데 엄청난 등록금, 생활비, 취업준비까지 사회인이 되기 전에 빚쟁이부터 되는 법부터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빚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 열악한 노동 현장으로 내버리는 것이
대학생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대 인생을 위한 성경적인 투자일까요? 이런 질문이. 뭐 투자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 젊은이의 그 고민에 대해서 저는 아주 너무나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늘 이런 비슷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건 개인의 문제도 되지만 우리나라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취직률이 대개 한 50%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은 취직을 못하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또 특별히 그 아까 신용카드도 없다고 그러지만 요즘에는 또 대학생들한테도 신용카드를 많이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도 있고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뭐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데 이제 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제가 제일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아까 제가 그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잠겨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잠깐 얘기했던 대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빨리 세상에 물들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것을 너무나 자주 바꿉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면 그냥 바꿔요. 약정 기간도 채우지 않고. 근데 하나에 100만 원 정도 지금 하거든요, 신품이. 그러니 스마트폰 바꾸는데 돈 들죠. 또 다른 친구들 보니까 명품도 가지고 다니니까 자기도 명품도 사고 싶죠. 그래서 또 신용카드를 쓰게 되죠. 등등등 해가지고, 또 물론 등록금도 없으니까 대출도 받게 되고, 또 휴학을 해서 돈을 벌지만 또 인턴이나 알바가 이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젊었을 때는 좀 고생이 되더라도 좀 정말 검소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제가 안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제 부족함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쓰는 그 핸드폰을 저는 지금 9년째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 달에 그 나오는 게 뭐 한 15,000원 정도 나와요. 근데 도대체 제가 이게 뭐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전철 타면서 그렇게 제가 인터넷 서치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게임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문자 하루에 뭐 몇 개 통화 몇 번, 그게 단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거 가지고 뭘 할까? 그래서 나보고 스마트폰 없는 스마트하지 않은 교수,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데, 스마트폰만 안 사도, 그리고 1년에 한 번 살 걸 한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만 바꿔도 돈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쪼달리지 않을 거고요. 뭐 아까 말한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젊은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 자매는 어떻게 해서든 직장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신용카드 발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걸 하면 그게 빚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체크카드만 쓰게 되고, 또 원칙이 그 신용카드로 쓰게 되면 할부로 절대로 사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달에 다 갚는 걸로. 이 할부액이 자꾸 쌓이면 한 달에 갚을 금액이 갑자기 많습니다. 처음에는 할부에서 뭐 한 달에 5만 원 별거 아니네, 그런데 그런 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할부를 한 10번 정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돈이 열심히 알바를 하는데도 부족한 이유가 뭐냐? 그동안에 신용카드로 구두도 사고 뭣도 사고 뭣도, 그래서 그것이 다 할부로 좀 쌓여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빛과 소금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당장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려라,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딱 한 장 내지 2장만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카드를 쓸 때는 꼭 다음 달에 다 갚는 걸 원칙으로 하고, 왜냐하면 그 할부로 하면 대개 이자율이 한 20몇 프로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할부하니까 쉽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100만 원이면 약 20만 원이 이자로 거기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높은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매달 나눠서 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 젊은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나서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고난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동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별하여서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아끼고,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윤택한 생활도 되지 않을까. 저도 뭐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겠고 저도 그렇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보면 사실 자기 돈으로 공부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도 받고 다 그러는데 되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8년 정도 나눠서 갚습니다. 나중에 직장 가지면.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면 대출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한 가지로 아까 그 대학생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에 학교에서는 그 장학생을 참 많이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예, 아주 그 요즘에 학교마다 경쟁이 일어서요. 그리고 조교도 찾아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해요. 우리는 조교 하나 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애들이 요즘에는 힘든 걸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쉽게 돈 벌려고만 하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대로 학생을 못 구하고 학생은 학생대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데, 조금 쓰는 대신에 그런 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또 그 학교 일에 조교를 하면 지금 고민이 그래도 조금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하여간 그 심플 라이프 스타일, 조금 간편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벌려놓으니까 일단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채도 조금 줄여갈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저도 부채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부채가 네. 있는데. 네, 근데 그 원리, 재정 원리에 보면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있는 부채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소비를 위한 대출을 받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돈이 모이면 무조건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갚아 나가는 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받았던 교육 그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는데요.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첫 번째가 그겁니다. 무조건 한 달에 얼마씩 줄여라. 그게 뭐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뭐 50만 원이 됐든 계속 줄이면 부채는 주는데, 그냥 놔두면 부채는 특징이 뭐냐면 이자라는 것이 붙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계속 부채가 커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 부채 그 빚의 문제에서 자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빚은 확정 부채입니다. 그게 뭐냐면 2년, 3년, 5년에 꼭 갚아야 돼요. 뭐 은행에서 빌렸는데 안 갚아도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에 비해서 그걸 상관하지 않고 들어올 수익, 돈 버는 것은 되게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아직 돈 들어오지도 않을 걸 마치 들어온 것처럼 착각해서 지금 부채로 쓰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채를 할 때는 몇 년도까지 매달 또는 매년 얼마씩 갚겠다는 계획이 있을 때에만 부채, 빚을 차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혜인데 그때마다 이걸 깜빡깜빡 놓치는 바람에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제 뭐 집을 경매도 붙이고 이제 이렇게 취하게 될 상황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빚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비싼 이자부터 갚으라. 네, 그게 이제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재정 상담. 없으세요? 예? 제가 예. 언뜻 그 목사님한테 메일 하나 받은 게 어떤 자매님 같은데 네. 보험을 들어야 되냐고 이 질문 하나 하신 분이 있으신 네. 것 같아요. 보험. 근데 뭐 이제 보험을 드는 것도 드는 거지만 또 여러 개 들지 않습니까? 주의 권유로. 그래서 암보험도 여러 개 들고 이제 뭐 별의별 이제 뭐 상해보험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험 들고 나서 뭐 10년 동안 이제 암보험을 들었는데 암이 안 걸리면 억울하세요? 혹시 차라리 암이 걸려가지고 보험을 탈 걸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그 성경적인 보험 관리랄까요? 이런 거 보면 보험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어도 보험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저희 동료 교수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도 참 묘하게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학교에 오신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고, 저희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딱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들이 너무나 당황했는데요. 그 집에 가보니까 애가 셋인데 그 부인 있고 보험을 하나도 들어놓은 게 없었고 집도 조그마한 월세 칸 하나에 애들 셋이는데 당장에 먹을 것 없죠. 집 나가야죠. 아이들 대학 다 스탑해야 되죠. 둘째는 미국에 친척집에 보내죠. 집이 산산조각 나는 거 봤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보험이라도 들어줄 걸.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그리고 또 그때 한참 성수대교 그 무너졌을 때인데요. 제가 이렇게 성수대교를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출근을 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딱 무너지는 거 보고 그날 바로 제가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우리 가족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험을 드시는 게 좋대. 5년 후에 뭐 이익이 얼마 나는 그런 것보다는 보장성, 그냥 암만 딱 보장해 주는 것 같으면은 얼마 안 들여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은 원래 그런 목적입니다. 이익을 내기보다는. 그래서 처음에 그 미국에서 보험 제도가 시작됐던 게 교회에서 이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있으면 다 공동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대교회는 그게 잘 안 되니까 목사님이 교인 중에 어려운 분이 당하시는 걸 보고 몇몇 친구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각각 얼마씩 내가지고 어려운 분 있으면 도와주자. 이렇게 시작해서 보험 제도가 점점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교회에서 커지게 되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케어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드려야 되고 딱 이 두 가지 아까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문제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은 당연히 있겠지만 또 우리 인간이 어떤 그 위기를 대처해서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또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실제로 미국에 가보니까 그 보험 설계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 이제 그게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 내가 이걸 들으면 뭐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서로 또 돕는 효과도 있고 또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니까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세요? 어디 손을 들었어요? 저 위에 2층에 거기서 질문 내려와 봐요 그러면 예? 거기서 앉아가지고 질문을 예. 그래서 네, 뭐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 회계사도 여러분 계시고요. 또 재정 관련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요. 뭐 물어보고 싶은지. 네, 안녕하세요. 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그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한 부유함, 즉 나눔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게 있으신데 제가 궁금한 거는 황호찬 교수님께서 그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있는 자리, 그리고 경영대학 학장님으로 있는 자리, 그리고 회계사로 있었을 때 자리, 그리고 네, 기타 등등 경영기독연구원에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서 황호찬 교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나눔의 감동, 그리고 계획하셨던 아이디어, 그리고 또는 실천하셨던 것 뭐가 있으신지 정말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런 개인적인 질문은 따로 찾아오시지. 저희 오늘 간증을 하고 가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뭐 저희 연배는 다 비슷하겠지만 참으로 가난한 집에서 이제 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먹을 것이 없이 그냥 반찬도 뭐 간장 하나 넣고 이렇게 먹고 굶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느끼는 게 그 나눔이라는 것이 이제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 지식이나 시간이나 이런 이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소위 기자가 들어가는 모든 단체들, 기독교에 들어가는 단체들에 열심히 나가서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그 지식적인 것을 총활용해서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 또 기독교 선교 단체에
회계 같은 거, 제가 전공이 또 회계 쪽이기 때문에 가서 감사라든가 이런 걸 무료로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또 그런 거 외에도 뭐 선교사들 후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뭐 교인이면 늘 하는 그런 의무 사항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뭐 개인적인 또 우리 가정에 또 제 아내도 여기 있지만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은 인생의 어떤 후반부에, 제가 이제 중반부로 지났고 후반부에 들어섰는데, 후반부에 남에게 나눌 수 있고 하나님에게 가장 내가 최상의 드릴 선물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저희 시간과 몸과 정열과 지식 그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곧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사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 좀 한 2, 3년 있다가 이제 떠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결심하게 된 동기가 뭐 이건 뭐 조금 있으면 제 육체는 많이 약해지고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텐데, 저희보다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사실 저희 나라 있으면 있는 대로 뭐 할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일들은 제가 아니더라도 많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 가면 제가 그냥 물 한 그릇, 또 어떤 제가 전문적인 지식 한 번, 그리고 복음 한 번 전하는 것들에 따라서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게 나의 최상의 것을 나의 인생 후반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겪었던 것들은 그냥 삶에 있어서 조금씩 지나가는 어떤 정거장 같은 것들이고요. 저의 목표는 결국은 그냥 온 몸과 마음, 또 물질, 시간 모든 걸 다 합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능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물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황호찬 교수님은 그 탄자니아에 가실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학교를 주로 세우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시려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몇 가지로 조금 정리해서 네.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혹시 네.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 7가지 정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경우에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패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으로 무장이 한 100쯤 됐는데 갑자기 500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그 개인 또는 그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성령이 충만하는 경우에 돈은 그 다음에 액수는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한 1000이라는 영적인 파워, 능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돈이 한 800 정도 들어왔다. 별거 아닙니다. 다 자기가 핸들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 평생 동안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선 영적인 훈련을 하셔서 그 영역을 아주 크게 넓혀 놓으신다면 돈 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온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돈 문제는 바로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거다. 이건 꼭 돈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돈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문제로 인해서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을 나쁜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에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뭘 하고 뭐라고 하는 것들이 가만히 보면 다 안 좋은 쪽으로, 이 돈을 가지고 좀 멋있게 자랑도 하고 싶고 뭐 좀 그러다 보면 뭐 죄송합니다, 뭐 그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들, 가지 않는 것들을 자꾸 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모든 것이 이제 결국은 생각하는 대로 몸이 흘러간다 이거죠. 돈도 거기 따라가고.
그래서 아예 처음 단추해서 나쁜 것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그 생각이 벌써 생각에서 한 발자국 다른 쪽으로 건너가는 순간 우리의 영혼도 그냥 따라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나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아예 상상조차도 하지 마시고 자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실 때만 사실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네, 이건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도 그 살인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자기 동생과 비교하면서부터 생긴 죄입니다. 모든 죄악은 비교에서 생깁니다. 비교.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도 그렇지만 우리 여성 우리 자매님들 고등학교 동창을 조심하십시오. 아까 잠깐 우리 목사님이 소개했던 대로 제 아내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고등학교 때 절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친구로 잘 지내오는데 좋은 친구들 만나셔서 지금 이렇게 잘 지내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친구 거기서부터 비교가 싹 트고 되게 그때 보면 고등학교 때 그 친구는 얼굴만 반반하고 공부는 못했던 친구. 그런데 아주 부잣집으로 시집간 친구. 이런 친구를 꼭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저녁에 와서 이제 공갈 내지는 이제 협박 내지는 이제 바가지를 긋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잠자리에서 이제 발로 이제 남편은 이제 빨리 피곤하다고 이제 자는 척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근데 오늘 동창회 갔다 왔는데 걔 있잖아. 걔 뭐 있잖아. 걔 뭐 근데 걔가 요즘에 몇 평으로 이사 가서 차를 뭘로 바꾸고 어찌고 하면서 하면 시험에 이제 콱 듭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 다음 날 직장에 가서 자꾸 돈 벌 생각하고 이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니까 자꾸 검은 돈에 손을 대고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그냥 하나님과 나의 1대1로 만나셔서 하나님하고 담판하셔야지 옆에 친구 다 그게 그겁니다. 저보다 한 걸음 빨리 가나 늦게 가나 그 차이고 키가 커도 몇 센치 크고 작고 그뿐이고 옷을 명품 뭐 가방을 가져도 그냥 몇 년 지나면 다 헤어지는 거고요. 그럼 어차피 그냥 100년 되면 다 죽는 거고. 그러니까 비교 가지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차라리 꼭 비교를 하시려면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하고 비교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비교를 하시는 건 좋으시겠지만 고등학교 동창을 조심하자. 제 결론은 모든 문제는 고등학교 동창에서 시작된다. 제 지론입니다. 지론. 대학교 동창은 별로 안 그래요. 근데 꼭 고등학교 동창은. 4번. 예, 아까 우리 목사님이 심플 라이프 이야기하셨죠.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제가 좋아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도 탐욕이 있고 불만이 있고요. 아주 가난한 사람도 회피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깊이가 있고 정말 그 심오한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부자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가난한 자는 늘 뭔가를 찾게 됩니다. 찾게 되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기 위해서 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복되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족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할 때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사실 불행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금세기에 들어서 지금 빌 게이츠라고 알려졌지만 금세기에 들어서 가장 부자는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은 아주 뭐 대학도 많이 세우고 그 시카고를 근거로 당대 최고의 부자였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한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100억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1조 원 더 있으시면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도대체 선생님은 얼마가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영어로 말하면 a little bit, 조금만 더 있으면. 물론 그건 록펠러가 회심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회심을 하고 나서는 좋은 일을 많이 썼지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그래서 성경에도 탐욕은 우상 숭배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하는 이 탐욕 때문에 우리 영혼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부족한 것은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냥 펑펑 쏟아주시는 거죠. 예. 그런 은혜를 바로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족하는 거 진짜로 멋있는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잠깐이죠. 투자처 아주 좋은 곳 있다. 거기 하면은 100% 200% 대박 터뜨린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막 여기서 빚을 얻어서 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이 첩경이에요. 제가 어떤 때 어떤 저기 거제도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라서 누구신데 그래서 했더니 이번에 거제도 어디에 정말로 좋은 땅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걸 사시죠. 제가 보장하는데 3년 이내에 2배로 뛸 겁니다. 그 옆에 뭣도 들어오고 정말로 이거 아까운 건데 제가 아끼고 아꼈다가 교수님을 생각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그랬어요. 그런 좋은 데가 있으면 선생님이 투자하세요. 왜 저한테까지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라고 이러세요. 그냥 댁이나 잘 사세요. 그럼 100% 사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더군다나 그걸 내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빌려가지고 투자한다.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고요. 그리고 또 뭘 정말로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근데 그건 그냥 뭐 사고 나면 끝이에요. 그런 소비성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갖고 싶어서 빚을 내서 샀다. 그것도 하시면 안 된다. 충분히 그게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얘기하면 뭐 다들 싫어, 우리 학생들도 싫어하고 제가 싫어하는지 압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드린 스마트폰 있잖아요. 제 학생들도 그냥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 제발 스마트폰 좀 사세요. 뭐 집에서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아빠 좀 스마트폰 바꿔. 근데 저는 잘 안 사는데 제가 꼭 스마트폰이 필요하면 사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별로 필요가 저한테는 없어요. 저는 전화의 목적이 전화를 보내는 것, 전화 오는 거 받는 거, 그리고 문자 한 번씩 보내는 거. 요 3가지 목표가 제 전화거든요.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전화도 9년째 그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좀 이상 같지만 빚을 내서 스마트폰 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옛날 거 2G 써도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요. 이것도 아까 이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경우는 너무나 많이 봤고요. 또 뭐 신천지 같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돈 거래로 유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번 이것 때문에 호되게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제 같은 교회 내 유학생한테 그 코사인이라고 해서 그 자동차 사는데 제가 보증을 한번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무슨 일 때문에 그 차압이 나서 차 사는데 그래서 은행에서 차압하는데 은행에서 대본에 저보고 갚으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 6개월간 정말로 고생한 때 있었는데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정말로 친해도 보증을 서주면 안 되겠다.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교회라는 조직이 장사하기 참 좋은 조직입니다. 이렇게 다 얼기설기 네트워크가 잘 됐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와도 그 입소문이 금방 퍼지고 그래서 그 교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 같은 것도 참 많고 그래서 돈을 주고받고 많이 하는데 언젠가는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내에서는 정말로 돈 거래하시면 안 돼요. 꼭 필요한 분이 있으시면 아까 말대로 그냥 좀 적은 금액이라도 그냥 도와드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분란나는 교회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꼭 이걸 지키셔야 돼요. 특히 지도급에 있는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은 특히 권사님들 돈 거래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두 분이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면 교회 전체가 제가 시험에 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꼭 이건 피하셔야 될 겁니다. 7번째. 자, 이건 우리 시간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돈도 마찬가지인데 때때로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많이 혼동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데 급한 그냥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차마 전화를 끊기가 뭐해서 계속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다가 나중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꼭 진짜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급하게 잠깐 써야 되는지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문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헌금하는 문제, 또 선교사를 도와주는 문제,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데다 이렇게 그 재물을 또 돈을 쓰게 되면 나중에 진즉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돈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딱 생각하셔서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냐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데 뭐 좀 급한 일이냐를 잘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아주 좋은 그 재정 관리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